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중심이 아름다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사람의 내면,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업적이 아니라 성품과 태도와 자세입니다. 성품과 태도와 자세는 이 사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행동은 중심에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행동은 그래서 외식이 가능합니다. 위선이 가능합니다. 기도라는 행동은 바리새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행동입니다. 사울도 전쟁의 승리라는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이 모든 이 행동들, 그러니까 업적들은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중심에서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는 외모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의 내면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지 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태도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자세를 봐야 됩니다. 그 일을 얼마나 훌륭하게 잘 해느냐가 아니고요.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 어떤 태도로 그 일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사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아름다웠던 사람, 이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다윗의 업적이 아니라 다윗의 성품과 다윗의 태도에 오늘 저녁에는 주목하려고 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떤 성품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해냈을까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무엇을 향해서요? 자신의 죄를 향해서 회개하는, 겸손해진, 낮아진, 깨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완벽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너무 좋아할까 봐, 다윗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 봐, 다윗에게서 만족할까 봐 성경은 다윗의 실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다윗의 업적을 높이기보다는 다윗의 넘어진 이야기를 주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다윗의 대단한 업적을 간단히 소개하고요.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이야기를 피나클로 다루고 그 후부터는 전부 무슨 이야기냐면 어떻게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왜 다윗의 멋진 이야기보다는 다윗의 밧세바 간음 이야기를 피나클로 다루고 있을까요? 이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다윗도 죄인이다.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너희들의 죄를 깨닫는 게 목적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 성경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여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있죠. 다윗도 유혹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예외 없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다윗이라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캐릭터가 보여주는 탁월함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후에 그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애통하는 자가 되어 위로를 얻는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직면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내 죄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외면해요. 다른 데 에너지를 쏟고 정신 팔려 하고 또 정직하게 자백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변명하고 핑계댑니다. 아담도 직면보다는 외면했고 그래서 숨었고 자백보다는 변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변명했어요. 하와도 직면보다는 외면했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자백보다는 변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과 저 위험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둔 이 위험한 환경 때문에 내가 죄졌어요 라고 변명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직면을 피하고 외면하고 자백보다는 변명합니다. 다윗이라는 죄인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죄인의 끝내주는 모습은 뭐냐면 다윗은 자기 죄와 하나님 징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항상 솔직히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 죄를 항상 직면하는 사람이었어요.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자신의 죄를 자기가 제일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이런저런 변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 탓. 여전히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는 사람, 심의 탓으로 돌리고 압살롬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심의가 욕하는데 욕하라고 놔두라고 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일으켜서 나를 끝장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자기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 죄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지 않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 자기 죄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 탓이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자기는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원망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자기만 자기 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자기 죄를 직면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평생 사는 상한 심령을 가진 겸손해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탁월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가 자기 죄인이라고 애통하고 자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 봉사해도 이게 다윗의 적의 속에 없고 속에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 나는 잘못이 없어, 내가 맞아, 나는 의로워 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땐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첫 번째로 이 상한 심령, 내가 나를 아는 지식, 겸손해지고 낮아진 마음,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 이 늘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탁월한 성품은 인내와 절제력입니다. 인내와 절제력. 인내와 절제는 비슷한 능력입니다. 인내는 고통을 견디는 힘이고 절제는 유혹을 이기는 힘입니다. 다윗은 이 힘이 강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이 힘이 강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지독한 긴 압박을 다 견디고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다윗이 고통을 견디는 그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조금 더 다윗의 절제의 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다윗은 다음 두 가지 행동을 통해 그가 엄청난 절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첫째는 제국을 더 확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제국을 훨씬 더 확장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제국 확장하기를 절제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다윗은 다윗 제국 세우는 데 관심이 없었고 제사장 나라를 섬기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땅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를 생각해 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고대 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땅만 빼앗기지 않도록 적들로부터 그 땅을 지키는 일만 열중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하고 힘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절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절제가 아니라 그냥 무능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힘 생기면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위험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힘이 없을 때 겸손해 보였지만 힘 주어지자 본색 드러내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나님 없이 왕으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돈이 없어서 세상을 즐기지 못해서 교회에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의 은혜지만 그런 사람들은 돈 생기면 세상에 나가서 즐기지 교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서 세상에 나가서 즐길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집을 더 즐거워하여 교회에 자주 모이시는 분들은 절제라는 힘을 쓰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 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페르시아 왕국만큼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고 얼마든지 펼치고 뻗어나갈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절제했습니다. 그는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기드온이 상대했던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막아주었던 그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18만 5천 명의 육군을 데리고 다니면서 고대 근동을 거의 500년 동안 잔인하게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라는 수는 엄청난 군대입니다. 페르시아가 제국의 힘을 펼치고 그리스 원정을 갔을 때 그 군대 수가 약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0만 명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페르시아는 그 군대가 지나가는 곳마다 우물들이 다 마르게 했습니다. 군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군인들이 조금씩 물을 마시면 그 우물이 다 마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한참 강했을 때 다윗의 군대의 수가 얼마였는지 성경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요 130만 명.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애굽까지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제국의 왕들이 탐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 정복 안 한 제국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그만큼 부유하고 돈 많고 탐나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윗은 저 130만 명 군대 이끌고 한 번도 애굽으로 내려간 적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절제력입니다. 다윗의 절제력을 또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는 다윗이 여러 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 죽인 게 아니고요.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원수 갚을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살려뒀어요. 이건 다른 거죠. 다윗은 결정적으로 2번이나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냥 탁 하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절제했습니다. 그는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비참하게 복수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습니다. 그랬지만 다윗은 슬퍼했지만 어쨌든 공의의 하나님은 다윗보다 훨씬 더 비참한 방법으로 사울에게 갚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어도 절제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다고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가 막힌 능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언제나 기다리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자기가 다 쓸어버릴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쓸지 않은 것입니다. 그 능력이 때로는 고통을 참는 인내력으로 나타났고 그 능력이 때로는 힘을 아끼며 힘을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일을 쓰지 않는 절제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없어서 못하는 거지 있으면 다 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라면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들게 하는 요압, 시므이, 그 비난하는 시므이 쓸어버리시지 않겠어요? 다윗은 쓸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하나님께 판단에 맡겼습니다. 힘이 없으면서 사실은 힘이 없으면서 힘 있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사실 힘이 있는데도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인내하는 사람. 내 힘으로 내가 시므이 처형시켜버리고 요압 처형시켜버리고 하지 않는 사람. 이게 멋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다윗의 인내력, 절제력 주셔서 우리도 다윗처럼 인내하고 절제하며 힘을 써야 하는 곳에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힘을 어디 썼죠?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썼습니다. 제사장 나라 만든 일에 썼고 전쟁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 지키는 일에만 딱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들 쓰는 그 이외에 나를 위해서는 시므이가 욕하든 요압이 말을 안 듣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재판을 맡기는 힘을 절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다윗의 내면은 신실함과 충성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참 끌립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충성스럽고 싶은데
부러워요. 다윗은 충성스럽고 그 부하들이 그 보스를 담는 거죠. 그 부하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냐면 다윗이 말 한마디 하니까 목숨 걸고 베들레헴 우물에 물기러 갔습니다. 신실함과 충성심이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이유는요, 신실함과 충성심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안 볼 때 나타나는 우리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이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양들을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양들을 충성스럽게 잘 돌보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점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는 아버지가 보던 안 보던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충성스럽지 않은 아들이었다면 양 한두 마리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서 사라져도 아버지가 모르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라진 양들을 언제나 되찾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우는 그런 충성스러운 목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야곱도 그랬죠. 야곱은 외삼촌이 안 본다고 해서 슬쩍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아무도 안 보지만 외삼촌의 수효를 정확히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계산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정말 안타까운 오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그게 고자질이 아닙니다. 그게 철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건 너무 잘못된 해석이고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이 잘 있나 보라 그러고 요셉이 가서 보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했다는 구절은요, 요셉이 철이 없어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요셉이 그만큼 정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셉의 정직성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하나님은 형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입 싹 닫고 그 잘못을 그냥 덮어버려는, 그래서 야곱이 평생 모르게 하는 그런 정직하지 않은 요셉의 형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너무 정직해서 미움당하더라도, 형들한테 왕따 당하더라도 너무 똑바른 소리를 해서 예수님처럼 세상이 미워하고 돌 던지려고 해도 우리 예수님 닮은 요셉처럼 정직하고 투명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워서 아버지가 모르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속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께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전달하는, 용기 있게 고하는 그 정의로운 사람, 그 공의로운 종을 하나님은 요셉을 더 충성스러운 종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 그 사람의 충성도와 신실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는 일이라고 이런 일을 시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도시락 배달을 합니다. 다윗은 도시락 일이 겹쳤다고 해서 아버지 양들 돌보는 일을 내팽개치지 않았고, 그 일은 그 일이고 이 일은 이 일이어서 도시락 배달 가야 할 때 자기가 맡은 양들을 다른 목자에게
잘 맡기고 부탁하고 떠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은 두 가지 척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통해 알 수 있고요. 하나는 작은 일입니다. 하찮은 일입니다. 그 일을 그 사람이 어떻게 다루느냐를 통해 그 사람의 신실함과 그 사람의 충성도를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의 신실함과 충성도를 테스트하십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테스트하신 거고 요셉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도시락 배달을 맡겼는데 네 아빠를 통해 양들 돌보는 것부터 맡겼는데 불평하지 않고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아무도 안 본다고 막 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한 너, 내가 봤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해주면서 주인은 뭘 주시냐면 그 다음부터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이제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형들이 잘 있나 보고하라, 그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보고했던 요셉이었기에 하나님이 나중에 뭐 맡기십니까? 온 애굽을 맡기셨어요. 그 2세 도시락 배달을 충성하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 뭘 맡기십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기셨어요. 다윗아, 내가 맡긴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더 맡겨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사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남 주시고 덜 맡기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충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안 맡기고 더 충성스러운 2달란트 종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발견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테스트에 통과되어 주님이 마음껏 일을 더 맡기시기를 기뻐하시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신 종 다윗의 성품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성품입니다. 가장 이제 마지막 성숙의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올라가야 되는.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단계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정의를 실현하는 데서 딱 멈추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반밖에 보여주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일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그래서 자비와 긍휼까지 베푸는 데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의 빛이 온전히 반사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비와 긍휼은 누가 베푸냐? 승리한 자가 베푸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승리한 자. 사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이 보기 좋게 망했어요. 다윗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윗이 승리했고 사울이 패배한 겁니다. 그때 승리한 자 다윗이 패배한 자 사울에게 베푸는 것이 자비고 긍휼이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집을 짓밟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집에서 남은 자를 찾아내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평생 그가 다윗의 식탁에 올라와 왕과 함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하죠? 완전히 사울이 패배했어요. 사울의 집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패배하고 다윗의 집이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쪽에서 패배한 자에게 짓밟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워지고 올라와라 내 상에 앉아 해서 재산 몰수하는 게 아니라 다 돌려주고, 이게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비와 긍휼의 정확한 정의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승리한 자가 베푸는 자비와 긍휼. 사울은 다윗에게 악을 행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같이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죠. 재판을 맡기고,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사울은 패배하게 하시고 다윗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때 이게 중요해요. 그때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 승리하게 해주셨을 때, 그 승리한 다윗이 악을 주었던 사울에게 집안의 복수의 악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선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사울처럼 패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당하시고 차라리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승리 후에 거봐, 꼴 좋다, 뭐 이렇게 원수를 짓밟지 마십시오. 승리 후에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패배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승자로서 넉넉하게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어차피 패배해서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나 다름없고 쩔뚝거리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승리한 요셉이, 동생 요셉이 패배한 형들에게 어떻게 했죠? 복수하지 않았고 악을 선으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오히려 먹이고 돌보는, 악을 선으로 갚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안 되었다면, 요셉이 승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안 해도 됩니다. 자비는 승자가 베푸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요셉이 잘 됐잖아요. 요셉만 잘 됐잖아요. 혼자 총리 되고 다 참고 총리 됐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드셨잖아요. 형들은 기근 와서 다 거지 되고 하나님이 갚으셨잖아요. 속 시원하게. 구걸하는 신세 되고 망했잖아요. 절했잖아요. 결국 형들이 요셉에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승자이기 때문에 죽은 개가 된 형들에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수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심으로 먼저 승리하시고, 승리해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승자가 베푸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고요, 보복하지 마시고 패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하는 요셉과 다윗 같은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반주가 없어도 우리의 목소리로 모아서 우리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승자가 돼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요셉과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자가 되면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 기회가 없습니다. 사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악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큰 징계를, 사울은 심판, 형들은 징계받고 사울은 심판받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악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싸우지 말고 먼저 인내로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재판하시게 하시고 승리해서 승자가 돼서, 반드시 승자가 돼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희